저희들 오늘 레위기서 23장의 말씀 가지고 구원의 계획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이스라엘의 7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7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아주 짧게 잠시 보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들을 점프 뛰어서 이렇게 뛰어 넘어간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으로 성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은 6월절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의 생각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진리의 말씀만을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었고, 텁텁한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다 밖에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는 채비를 다 갖추고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과 오순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을 때는 똑같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죽은 그 잠을 자던 자들은 부활을 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는가 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그 날에 우리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 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은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때는 살아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런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육신은 살아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25절에 죽어도 산다라는 뜻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여기서부터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다 똑같아가 아니라 이 육신이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도 동일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영혼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령님과 함께 있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또 훗날 마지막으로 부활했을 땐 우리가 새로운 그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하고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보여주신 부활은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이 둘 다 영원히 살아가는 그 마지막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을 저희들에게 적용할 때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먼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은 죽죠.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됐을 때 우리들의 영혼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이 다시 합쳐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때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이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면 우리들은 먼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순간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훗날 재림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그때 우리가 영원한 육신과 합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최종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부활이고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첫 열매가 가진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열매가 잘 맺히면 이 첫 열매처럼 마지막 열매까지도 다 잘 맺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의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 모두도 동일하게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이 초실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마지막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들은 먼저는 영원히 살고 마지막 재림의 날엔 예수님처럼 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함께 부활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실절에 수확한 이 보릿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부를 다시 보면 10절과 11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뜻합니다. 이것을 흔든다는 제사여서 요제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들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흔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튀겠죠.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를 이 요제가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요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후의 모든 순간들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다 주님의 소유된 인생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그 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난 그 순간 이후로부터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먼저 다시 살았고 훗날 재림의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서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50이라는 숫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죠. 7을 성경이 왜 완전수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7일 동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가 완벽한 것을 바로 이 7이라는 숫자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에다가 이미 완전한데 여기다 완전수 7을 한 번 더 곱합니다. 그러면 49가 되죠. 완전수에 완전수를 곱하면 완성입니다. 성취되었다, 끝났다, 그 뒤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가 종결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오순절에 그 어떤 역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일까요? 초실절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죠. 근데 이 역사가 7 곱하기 7이 돼서 첫 열매이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활에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확정을 내리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시키신 날인 거죠. 여러분, 하늘 백성이 왜 하늘 백성입니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에 하늘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먼저 살고 재림의 때에 몸과 영혼이 합쳐서 영원히 사는 그 최종적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그런데 이 최종적인 부활에 우리가 아직 안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함께해서 먼저 이 영혼이 부활한 사람은 100% 실패 없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바로 이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최종적인 부활의 사건이 이미 성령이 오셨을 때 끝났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할 하나님과 지금부터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그 기쁨을 저희들은 사실 여기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물론 아직은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보다듬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키고 돌보심으로써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곳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이 아직
다 짓지 않은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 아파트가 다 안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파트를 계약서는 썼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아파트가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역할, 그 계약서, 그 천국의 자리를 보증하는 마지막 그 부활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의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막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천막집은 텐트인 거고 집은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벽돌로 잘 지어진 그런 튼튼한 집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튼튼한 집을 얘기할 때 하늘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새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육신을 집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현재의 육신을 지금 바울이 천막집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덧입게 될 그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덧입게 될 그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 부활의 육신을 지금 하늘의 집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얘기한 것이고 현재의 육신인 이 땅의 천막집은 임시적인 것이기에 천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막집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질 천막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현재의 육신은 언제나 누구나 결국에는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현재의 육신인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으신 그 영원한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입고 살아갈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멘. 뭡니까? 성령님께서 아직 그 아파트 안 들어갔지만 우리의 계약서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내가 그걸 항상 들고 있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부활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직 안 됐지만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집을 계약할 때 그 전체 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선수금이나 선입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이 보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 기필코 지키십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부활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을 이 성령님이라는 보증을 통해 우리들에게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미리 보내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이런 종이짝처럼 성령님이 그냥 계약서로 들고만 있으면 든든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인 그 최종적인 부활로 나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부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절대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초실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마지막 부활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마지막 부활에 꼭 참석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령님을 미리 보내주심으로써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이 초실절과 오순절의 재료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에는 보리를 거둡니다. 오순절엔 밀을 거둡니다. 근데 보리하고 밀은 다릅니다. 이게 글씨만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량이에요. 근데 보리는 그들의 주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리는 비상식량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엔 보리를 안 먹습니다. 텁텁하고 거칠어서 이들은 밀을 먹습니다. 보리는 가뭄이나 들면 먹거나 아니면 가축들한테 보통 줍니다. 아니면 또 아주 소량을 건강을 위해서 밀에다가 섞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먹는 이 무교병은 보리로 만들어서 맛이 없어서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은 밀입니다. 이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로 만든 빵이 그들의 주식이에요. 근데 이 보리하고 밀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보리빵하고 밀빵에는 또 다른 재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먹는 그 보리빵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됐습니까?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해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진리의 말씀이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섞어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대로 이 오순절에 먹는 그 밀가루빵에는 꼭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아멘. 이처럼 모든 하늘 백성들의 그 최종적인 부활을 지금 약속하는 오순절은 누룩이 반죽을 무한대로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넘쳐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리빵과 밀빵은 우리 인생의 두 가지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들이 이 육신을 갖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리빵과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끝없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리로만 만든 빵, 거기에다 누룩까지 넣지 않아서 완전히 텁텁하고 맛없는 딱딱한 그런 빵만 먹으면서 지내는 이 무교절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식량인 밀빵을 드리는 오순절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는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겠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성령을 통해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실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부활을 예수님께서 성취함으로 이루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완전수 7에 7을 곱해서 그 모든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증하신 바로 그 역사의 날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모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의 기쁨과
평안, 그 위로와 참된 소망을 누룩이 반죽을 계속해서 부풀리는 것처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